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 편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분이 응답하실 능력이 없고 그분이 응답하실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저녁에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을 했어요. 제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새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도 됐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이 녀석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어요. 그걸 고민하고 요즘 이 녀석이 확 꽂혀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메탈 카드봇이라고 하십니까? 그 로봇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 로봇을 종류별로 모으고 있어요. 종류별로 모으고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는 또 선물을 해주지 하나님 더 주시겠지. 그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마트를 갔거든요. 이마트를 갔는데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먼저 가고 제가 이제 나중에 갔어요. 나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로봇가 있는 그 진열장 앞에 서가지고 아빠 온대? 아빠 온대? 그걸 한 100번 정도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차를 타고 도착을 해서 거기 2층으로 갔는데 멀리서부터 고개가 빼꼼히 나오더니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왔다! 그러면서 뛰어와서 제가 그걸 사줬어요. 사줬는데 그게 원래 그거하고 같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그걸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해서 제가 그걸 사줬는데, 제가 그걸 사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실 마음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셔요.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왜 울려고 하는 사람 뺨을 탁 때리면 눈물이 확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걸 주고 싶어하고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이가 아빠 와서 안기면서 손을 끌고 그 로봇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내가 너 이거 사주러 왔어.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걸 사주러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멀리서부터 막 쫓아오면서 드디어 아빠 왔다 탁 안길 때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흥정이고 자시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사주러 갔고 그 아이는 그걸 기대하는 그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뽀뽀세례를 퍼붓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아들이요 그분에게 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기대, 자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 자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누리는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저희 아버지가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소천을 하셨지만 아버지가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야, 네가 뭘 부탁을 하면 내가 거절을 못하겠다. 그런데 아빠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 얘기를 참 자주 하셨거든요. 다 해주고 싶은데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전제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전제가 오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두 가지 근거,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고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에 대한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위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응답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예외도, 그 어떤 한계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데 뭘 구해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그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모두,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되고 그 선이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선과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19절 말씀에 의하면 다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8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그들을 위하여서요.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고 그들도 누구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고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 못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벽에 날마다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기도하면서도 그거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쉽게 예를 하나 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여러분 30만 원은 될까요? 30만 원은 응답하실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30만 원은 응답하실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3천만 원은 응답하실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실걸요? 3억은요? 30억은 300억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걸겠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목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른 누군가가 조금만 뭐 하면요, 마음이 열리면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은 경우가 틀리죠. 3억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3천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30만 원을 주시면서 왜 3천만 원은 안 주십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30만 원은 되는데 3천만 원은 하나님도 버거우셔.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가져요. 그게 당연한 무슨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세요.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합심하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합심하여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늘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인 그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합심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명이 모여 있으면 마음이 10개고 생각이 10개입니다. 100명이 모여 있으면 마음이 10개고 생각이 100개예요. 특별히 제일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인이고 두 번째는 목사입니다. 의견 조율이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루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전제를 뭐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요? 합심하여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소리를 내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로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태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요? 교회에서 다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각자의 욕심과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게 되죠? 한마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합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소리를 낼 수 없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지금 4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결국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자기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타인의 삶에 전혀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타인을 위하여서 힘을 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 그 관계의 깨어짐이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그걸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잖아요. 구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613개의 율법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613개의 그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10가지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여주셨죠. 그 10가지의 계명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줄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까요? 깨어질까요? 당연히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구별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부 싸움도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 다투면 그거는 더 안 되는 일이죠. 그와 같은 분쟁, 그와 같은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막혀지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 영적인 침체가 결국은 뭘 잠식해 가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여러분, 성경이 유일하게 부부가 각방을 쓰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는 두 몸입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각별하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부부가 각방을 쓰도록 허락된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틈을 얻기 위해서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몸인 부부가 서로 얼마 동안 분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단 무엇을 위해서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면 함께 길을 갈 수 없고 함께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며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형제가 범죄하며 죄를 범하면, 여러분,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권면하고 그를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한 마음을 위해서예요. 합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 몸을 위해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돌이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면 결국 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치고 싸우는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8장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메인 것을 푸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풀어져 있는 것을 매듭을 짓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교회에 합심하는 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분쟁하게 되고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별표하고 동그라미 100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동그라미하고 별표 100개요. 5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쳐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시작하면 목사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옥가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도 되어지지만, 실제로 그 부교육자로 사역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옥가는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주일날 부부싸움을 하시면 단에 안 서십니다. 갑자기 아침에 와서 그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설교하라고, 오늘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설교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날은 꼭 뭐 한 날요? 네, 부부싸움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와 불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일들은 기적으로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타나 있는 그 배경이 뭔가 하면, 그 합심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 위하여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그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관계를 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합하며 함께 기도하는 건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연합이 깨어지면 기도도 예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범죄한 형제를 향하여서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실컷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그게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우리 25년 넘었죠, 그죠? 25년 넘었는데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그 철칙이 뭔가 하면 모든 잘못은 다 제가 한 거예요. 100%예요. 그건 100%예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무조건 제가 빕니다.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유가 있어요. 빨리 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요즘 제가 느끼는 한 가지 중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늘 그래왔어요. 지금은 3시부터 4시까지가 저희가 공식적인 저희 가정의 기도 시간이에요. 집사람이 와서 3시부터 4시까지 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고마움을 알고 그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요.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체감할 정도로 공포스럽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재정도 많이 필요하시고 뭐 건강이라든지 그 상황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목사님,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그 선교 상황과 여건은 다 열악하죠. 근데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는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늘문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질까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게 있어 그게 가장 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기도가 끊어지면 은혜가 끊어져요. 은혜가 끊어지면 삶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응답에는 또 한 가지 존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거,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그 마태복음에는 이런 존재가 깔려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들을 앞에다 두고 기도 제목을 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깔려져 있는가 하면 누구나 공감할 만하고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와 같은 기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교회가 합심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요, 그 기도가 정당하고 그 기도가 합당하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한 사람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최소한 무엇이 보장되어져야 한다고요? 그 기도의 정당함이 보장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목사님은 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 지가 기도하면 되지.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불만들이 표출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런 기도 제목 안 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정당함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들으시기에 정당하고 공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고 우리가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소외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 회복과 안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영혼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떤 기도라고요? 흡족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대해서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합심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자꾸 우리를 찔러요.
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필요하대요? 두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그 도시에 몇 가정이 필요했나요? 몇 명이 필요했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50명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50명 있으면,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살려줄게. 거기에 5인이 빠진 45인이면 그래도 살려줄 거야.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구하오니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10명이 한 가정의 최소 단위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부산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산에 하나님이 몇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한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때는 10명이, 기본 10명이 최소 단위였어요. 한 가정당. 그러면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오늘 이 부산 땅에 몇 명 있으면 돼요? 몇 명 있으면 돼요? 요즘도 4인 기준 아닙니까? 4명이 있으면 돼요. 한 가정이 있으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원하지 아니하신대요.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부부예요. 그 한 가정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부부만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땅 가운데 1000명교회, 10,000명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2명으로 시작한 그 개척교회만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1억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3천만 원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니, 100명의 교인이, 1000명의 교인이, 10,000명의 교인이 모여서 기도해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이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가정의 최소한이 그 두 사람만 어떤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할까를 막 고민하면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도대체 뭐하는 목사길래 자꾸 개척교회라고 강조를 하지? 내 입에서 이 개척이라는 말을 지워버려야 되겠구나. 여기는 그냥 교회일 뿐이고, 우리 기준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고 대형 교회도 없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건 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다기 목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두 사람이면 되겠네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정말 누가 제 뒤통수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 야, 담임 목사야, 너, 그리고 너를 돕는 사모, 둘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거기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 된 것 아니냐.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도전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두드려 봐도 되겠네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한계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납득할 만큼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만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있는 기도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계를 가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 벽에 부딪혀서 호덕이는 영혼들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뜨리시고 그 한계를 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생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두 사람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러면서 창세기 19장을 다시 읽었어요. 창세기 19장을 다시 읽었거든요. 그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소돔 식구들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도 응답하는 하나님인데, 그와 같은 아브라함이 또 한 사람 세워져 있다면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두 사람이면 온 우주도 움직여 갈 만큼 흡족하고 만족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강수같이 흘러나감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이 다시금 세상 속으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